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나의 길,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주 안에 거하길 원하나이다. 주는 나의 빛,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참고도 나무. 주는 나의 길,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주 안에 거하길, 주가 내 안에 거하길, 내가 주 안에 거하길 원하나이다. 예배는 아버지 부르신 시간, 예배는 아버지 만나는 시간, 예배는 아버지 부으신 시간, 예배 가운데 날 돌봐주시네. 예배는 아버지 위로의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시네.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심을 아네. 예배 가운데 날 소망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함 얻네. 예배 가운데 내 사랑하심을 아네. 예배 가운데 날 소망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함 얻네.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심을 소망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함 얻네. 예배는 아버지 부르신 시간, 예배는 아버지 만나는 시간, 예배는 아버지 부으신 시간, 예배 가운데 날 돌봐주시네. 예배는 아버지 위로의 시간, 예배는 아버지 긍휼의 시간, 예배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시네.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시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오직 주만이
시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다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보라보사 안독해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얻으소서 두 손을 함께 들고 영광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주야로 내 내 음식이 음식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힘든 보다도 더 가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꼭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표를 함께 외칩니다.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십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다. 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검단 만나교회 캠페인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치유받고 치유받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내가 되자. 나도 되자. 나도 되자.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는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2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경건하고 절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3월 8일 오늘 예배와 3월 15일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는 총회의 공고사항에 따라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일 가정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이단 사이비 대책 온라인 방송 강좌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3월 한 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 부탁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송에서 안내는
예방 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에서 부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송에서 안내되는 예방 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 건축 및 코로나19 해소를 위한 중보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각자의 자리에서 10분에서부터 30분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장 및 회사에서 시간을 준수하실 수 없는 분은 저녁 시간에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교회들의 모든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성교주의를 전번제 성전 건축 등 각자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친히 축복하시사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며 안과 밖으로 위기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며 떨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외출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동안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 속에 이 재난과 고난이 주는 경고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며 나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또 이 시간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또한 한없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른 팔을 펼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을 안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악의 것을 물리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합동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산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둠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시작할까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한 40대 남성 교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최근 주일 예배에 가기 싫다며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주중에 바쁘고 피곤한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요. 또 두 번째, 요즘 들어 예배 시간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나요. 세 번째,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아요. 나도 은혜가 안 돼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답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들아,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란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기도가 긴 이유는 그만큼 간절해서 아니겠냐. 왜 그 마음을 몰라주니?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잠시 웃자고 여러분들에게 보낸 이야기인데 참 요즘 웃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너무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내는 이런 우스운 유머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교회를 꼭 가야 하나 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아주 바람을 타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드려도 되지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보고 싶은 성도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교회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신천지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교회나 신천지나 하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하는 그런 막말을 들을 때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밥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참 창피할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니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참 감사할 게 많은 목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참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녹화를 하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 예배 가정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걸 생각하니 제 마음 한편으로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으시고 지혜와 감동이 있는 오늘 영감 있는 예배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과 같은 시대야말로 목회자야말로 교회야말로 참된 희망이다. 목사의 말씀 선포야말로 참된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렵습니까? 나라 경제도 어렵다는데 이제는 이 악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한 10명 정도가 죽겠다 그랬다면 이제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죽겠다 할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제가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나서 그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낳고 또 키우면서 또 업고 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다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장가를 불러주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어째 내게 이렇게 귀한 존귀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하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새근새근 자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부지직 똥을 싸도 건강하게 잘 쌌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젖도 잘 빨면 아주 그냥 힘있게 빠네.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흐뭇하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기쁨을 얻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더 잘 보이고 팔이 더 길고 얼굴이 더 잘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 걷고 다니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을 하나님만큼 못 사랑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편이잖아요.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제발 우리의 기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기가 죽었다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만일 어떤 회사의 사장님과 사원들이 기가 죽었는데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맨날 기가 죽어 있는데 그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 좀 팍팍 살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광풍이 불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지금 이런애 저런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정신승리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승리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단순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입 밖에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이미 내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영적으로 짓눌렸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입 밖으로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노랫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면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 영도 함께 기뻐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기죽이지 말고 기살리는 은매기살러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가 죽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소망이 꺼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골방에 가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솟아날 구멍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기죽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죽는다는 것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기센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악한 영에게 짓눌리면 그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슈퍼스타들, 락스타들, 많은 가수들, 수십만, 수백만 원을 열광시키는 그런 가수들도 영적으로 짓눌리니까 마약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악한 영에게 휘둘려서 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데, 얼마나 존귀한 자녀들인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떠나버리는 것은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입술로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이웃 사람들에게 기죽이는 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로 핥힌 상처가 더 오래가는 법이잖아요. 때로는 남에게 준 그 말의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다 그 말로 준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로 기죽이는 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기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더 높이 올라갑니까? 더 높은 사람이 됩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우리의 거친 생각과 우리의 타락한 영혼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인격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의 모자란 영성만 바닥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글에 눈을 돌리거나 함께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승리의 말, 기쁨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끼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혹시나 짓밟았다면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공격하고 비난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서 남을 죽이는 말이 나온다. 막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서 남에게 막 고통 주는 말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시면 바로 그 순간에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요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짓밟고 짓누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기죽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청소년들이에요. 우리의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아이가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존귀히 여겨주면 여겨줄 만큼 그 아이가 존귀해져서 귀한 사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물류회사에서 자꾸만 배송 실수와 배송 사고가 나서 이 문제를 놓고 크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실수로 매년 5억에 가까운 손실이 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서 물류회사로서 소비자와 신뢰가 깨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심각한 위기 속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에게 찾아가서 직원들의 실수를 줄일 대책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는 회사 담당자에게 해결책은 단 한마디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부터 회사 직원들을 물류 전문가, 배송 전문가라고 부르세요. 라는 어이없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약 3개월 정도만 실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물류 전문가, 배송 전문가, 즉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인 뒤 한 달 만에 56%의 실수가 10%로 급감한 것입니다.
즉 46%나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는 한마디가 직원들의 기분을 좋게 했고 그들이 더 책임감 있게 배송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즉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화를 내고 다그치고 기를 죽인다면 그 사람은 실수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상사나 윗사람에게 속으로 앙심을 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말로 다이르고 지혜로운 말로 길을 살려가면서 실수를 고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말이 격려입니다. 바로 그런 말이 배려입니다. 바로 그런 말이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질타하고 꾸중하고 기를 죽이는 말보다는 오히려 잘할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앞으로 더 잘하렴 하고 칭찬과 격려와 배려의 말로 상대방의 길을 살려줄 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온 공무원들과 의료 종사자들과 또 숨은 곳에서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도 함께 힘을 내서 긍정적인 말로, 칭찬의 말로, 배려의 말로, 격려의 말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회 전반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사회 전반이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이 긍정의 입술, 칭찬의 입술, 격려의 입술, 배려의 입술, 존중의 입술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간절하고 필사적이고 끈질긴 태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줄 아시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개취급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 매달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드발자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설가, 글 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드발자크가 글 쓰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몇 년 안에 작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법대로 가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이 모두 지나버렸습니다. 결국 드발자크는 아버지의 지원이 끊겨 이후로 빚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꽤 긴 시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잘 시간도 아껴 글을 쓰기 위해 하루 15시간 글을 쓰기도 했고 때로는 볶음 원두를 씹어가며 잠을 참고 글을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집에 찾아오거나 그럴 때는 숨거나 도망 다녔다가 다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더 이상 빚을 질 것도 없었던 드발자크는 글 쓸 방법도 없을 때 정말로 그가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
휴먼 코미디, 인간 희극이라는 대작을 탄생시켜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감을 받은 수많은 작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 나름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드발자 그가 글쓰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었더라면 그는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이룰 순 없었을 것입니다. 꿈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집중력이 결국 그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항상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비바람과 추운 겨울도 지나야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믿고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그 긴 겨울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성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 위기와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은 때로는 정면 승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신천지 덕분에 교회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싸잡아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피해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이나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종교시설일 뿐입니다. 그 중에 성당과 절은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전히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여 사회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의 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들이야말로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형 교회라면 사회의 본이 되고 협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와 많은 목사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재난이 대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어탁수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우리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꼴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기라도 한다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과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미리 예견한 우리 교단의 각 교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노회와 총회가 긴급하게 논의하면서 그 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에 협조하고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 지난 2월 26일 정부의 심각 단계를 깊이 인식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각 교회들에게 공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2월 23일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는 지혜롭게 지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신천지를 인해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온 국민의 대응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잘 막고 있다고 하는 그 칭찬으로 가득한 그 무렵, 신천지 하나로 인해서, 신천지 31번 확진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진자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100명 이하였던 확진자가 순식간에 지금 5,000명, 6,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꾸라지 같은 신천지 하나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결국 자신들의 교주였던 이만희가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천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회원 하나로 인해 자신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이만희 씨가 사과할 때 여러분 소리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부짖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천지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긴 부모들입니다. 신천지는 정말 많은 20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사회로서부터 미성숙하고 또 아직 청년기에서 이제 자아가 생길 그 무렵에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속아 그들의 친절과 배려와 어떤 달콤한 속삭임에 그만 넘어가서 가정도 포기하고 신천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대 자녀들을 빼앗긴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이 찢어지고 가정이 갈라지면서 그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맺히게 한 집단입니까?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신천지 하면 이제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희가 무릎 꿇고 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단 사이비들과 달리 신천지는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기존 교회를 공격하며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천지가 2018년 3월 열린 신천지 34주년 기념식이라고 해서 거기서 상영된 특별 영상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만희 주교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12지파가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며 발표한 영상인데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이자 전세계 단일교회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신천지 선교센터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에 도마, 요한, 베드로, 부산, 야고보라고 쓴 건 전부 다 자신들의 12지파 이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기독교 방송국인 CBS를 신천지 방송국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것이다. 또 최근에 지은 사랑의 교회를 신천지 교육관으로 만들겠다며 아주 당찬 포부를 자신들의 34주년 기념식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야심과 욕망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동안 한국교회의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기성교회 목사들은 사탄이다, 뱀이다, 악마다라며 꾸준히 유튜브 방송을 올려왔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 기사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기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89세의 고령인 이만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저게 신천지 교주의 실체구나 하는 것을 보았겠지만 그의 어눌한 말과 그의 어눌한 행동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기에 넘어갈 수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악한 영에 의해서 끌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큰 위협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만이나 넘는 저 세력이 결코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신천지 내부는 상당한 진통과 내홍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야말로 참된 구원이 있는 곳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야말로 정말 말뿐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더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더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땅, 바로 나 자신이 교회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린 건물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각 가정에서 내가 멈춰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노라, 나는 주의를 지켰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에게 기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 코로나 광풍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또 교회들이 사회와 협조하여서 협력하여 세상의 본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이 힘든 이때에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서 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조차 갈 힘이 없어서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이 트듯 이 어렵고 어두운 고난의 밤이 지나가게 하옵시고 환하게 밝은 빛이 비치는 새벽 미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옵니다. 이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어려울수록 길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인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하려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신 주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시는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또 해방시켜 주실 믿으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피차 끝까지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바라고 또 소망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함이 나의 맘을 견딜 수 없게 하고 주를 보길 원하는 맘 더 간절해. 오 주의 얼굴 뵙기 원해. 견딜 수 없는 나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배함이 나의 맘을 견딜 수 없게 하고